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지금 오히려 복음이 확장된지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빌립 집사님이 통하여 이제는 사마리아 땅까지 그들이 상종도 하지도 않았던 그곳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결과로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사울이 급격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변화되는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사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식 중에 있습니다. 사울을 위하여서, 이러한 사울의 상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10절에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환상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리고 나타나셨고 또 지금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동시에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성경에서 이 본문에만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는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죠.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환상 중에 어떤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직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된 길인데 그 시리아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직가라는 거리가 실제로 그곳에 있고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장소도 거기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소 출신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의 출신을 또한 알려주고 있죠. 그 다소 출신인 사울이 직가의 거리에서 유다의 집, 그 집에서 머물고 있고 그는 지금 실명한 지 3일째이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계속해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사도 사울도 아나니아처럼 지금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본 환상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안수를 하고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 환상을 사울도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제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예수님께 그 명령을 듣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는 여기서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 나온 그 성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제자인 것이죠. 사울은 예루살렘의 교회 가운데 핍박하는 자로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울에 관한 소식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믿는 주의 형제들 가운데 이 사울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 다메섹,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거든요. 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가 온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이러 온 자를 위하여 가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의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자신이 살았던 박해자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전혀 다른 삶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들의 통치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사명을 받고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또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사울에게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머무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라고 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에서 그가 교회의 한 형제가 된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지체된 교회로 그가 품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한 사울에게 보내셨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합니다.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믿자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은 즉시 치유를 경험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어두움, 무지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회심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지금 다메섹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를 섬기고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엄청난 큰 여파를 가져오게 되죠. 그것을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즉시 이제 대적자,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바뀝니다. 그는 각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회당에 가서 지금 하는 일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온 사람이 도리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울을 보는 유대인들은 그의 반응이 당혹스러웠다라고 오늘 표현하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 박해자에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360도 바뀌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다메섹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전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의 분명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울의 회심이 이러한 회심이 이번 여름 7월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인생의 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울이 평생에 잊지 못할 이 날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여름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온전히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이번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같이, 또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같이 사울을 섬겼던 것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과정의 뒷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주의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 안수함으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하나님 받아들여진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인생의 회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알았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알고 보아 알았던 큐티를 통해 알았던 하나님을 하나님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울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 통로 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길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찬버제 송성일 한국분 집사님 가정 감사한건 김홍숙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7월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7월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의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을 발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엎드리는 귀한 하나님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